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소망교회 주일 예배 2022년 2월 6일자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늘 시민으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공간복음에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묻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도 천국에 가고 싶고 영생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재산을 그들의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지금까지 플러스의 어떤 것을 더 얻고자 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지금부터 마이너스의 삶을 살아라고 하시니까 놀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미 이루어진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옮겨졌어요. 둘째는 현재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그것은 여기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서 시작된 이 천국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천국은 현재적 진행형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날에 완성될 천국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후에 이루어질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영광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사람의 질문이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시기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식민지하에서 유대인의 대박해 환란이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개인의 안위만을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질문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명동 땅을 다 팔아서 독립자금에 보탠 이회영과 이시영 형제는 아니더라도
그의 그러한 자세는 이웃에게 귀감이 될 수 없는 이기적인 마음의 발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은 타국의 시민권에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그 나라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나라에 도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듯 천국은 이미 얻은 것이지만 아직 아니 보호받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시작된 천국은 마지막 때인 그날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하실 그때에 완성될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자, 하늘 시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시민의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나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동역자를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호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떨어져 있지만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은 늘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여기에서도 이 바울의 말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같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서로 챙겨야겠습니다. 서로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친밀한 언어를 건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믿으라가 아니라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시민, 하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둘째는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치중해서 있는 사람과 또 미래에 치중해서 사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속할까요? 과거에 치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듯이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한 곳에 머무르는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늘 움직였어요. 바울이 주후 34에서 36년 회심하고 25년간 많은 전도 여행을 했고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때가 주후 60년이에요. 그는 심지어 자신의 과거 경력에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내가 왕년에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와 소니와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내가 잠시 있었을 때 2002년도였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소니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가판대에 보면은 소니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삼성 껍데기 밑에는 그 소니 껍데기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매장에 그걸 놓기 위해서 부족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은 소니의 그 워크맨 카세트의 명성으로 시작한 그 명성을 따라잡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은 2006년도에 소니를 역전했고 2011년에 삼성전자가 소니의 시가의 7배가 되었어요. 지금은 그 격차가 다소 줄어서 있지만은 그럼에도 지금 삼성은 여전히 전부를 갈아치고서라도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확고합니다. 과거의 성공과 안일함이 현재의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애플의 반격에서도 보는 일입니다. 과거엔 빈약했지만 애플이 성장한 것도 바로 이러한 혁신의 연속의 그 모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도 현재에 안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의 열심, 구원과 사랑받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앞에서 부름받는 상을 얻기 위해서 더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의 모든 믿음의 대가들이 전진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미래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주가 무엇입니까?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혁신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은 어떤 것이냐?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에는 잃어버리고 배설해야 될 것이 많아야 됩니다.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겼을 뿐더러 본문과 비슷한 문구 2장 12절 13절에서 바로 우리를 향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잃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열매를 얻어야 될 것이냐? 성서에는 이것을 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긴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어떤 상을 바라본다는 것인데 그 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서가 말하고 있는 그 상은 구제와 봉사, 그리고 기도생활, 금식, 이웃사랑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리듯이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되면 이러한 것도 다 열매처럼 자세히 열리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증표가 이웃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야 당연할 것입니다. 그 청년들처럼 그 예수님께 질문한 청년처럼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웃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열매를 내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고 숨졌습니다. 순교인 것이죠. 그때가 바로 67년입니다. 누군가처럼 일 저질러 놓고 돈을 가지고 도망가다 죽는 그런 계적임이 아니라 복음 전파하다가 옥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교입니다. 그는 시종 뜻깊은 삶을 보냈습니다. 그 옥중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아멘. 의의 면류관, 즉 예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나갔던 그러한 모습 그대로 삶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목표 없이 살게 되면 흐트러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를 잃지 말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민원들은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그보다 엄청난 시간 동안 누리게 될 그 천국에서의 행복의 동지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서로 친구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서로 본받으라. 말을 안 해도 본받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열매를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매달려 있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과거의 죄를 갚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늘 전진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 하늘 시민으로서 마땅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런 연수 없이 정교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늘 정진하는 마음으로 하늘 시민권자로의 그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주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우리 가운데에서 세계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 그 은혜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거룩하신 동행하심이 우리가 믿고 결심한 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청년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